귀한 일꾼들은 2020년도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충성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칭찬을 받아 큰 복을 누리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의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교회의 청지기 직분이라는 게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는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맡아서 지키고 관리하고 돌보는 그런 사람을 청지기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영어 사전에서는 청지기가 스튜워드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 큰 집안, 뭐 재산이나 규모가 굉장히 큰 집안이겠죠. 그런 집안의 재산이나 가사일 등 이런 것을 맡아서 돌보는 집사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사전이나 영어사전 사전적인 의미는 자기의 것은 아닌데 누군가의 것을 맡아서 그 일을 돌보고 일하는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청지기라는 말을 가끔 사용하거든요. 이 인생을 우리가 청지기와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인생에 대해서 청지기라고 하는 의식을 갖는 것은 곧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그 재주가 틀리거든요. 재능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 재능, 그것이 과연 내 것일까? 그 재능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통 재능이라는 말을 쓸 때 기프트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하나님에게 의해서 주어진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개발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어진 재능, 이것은 내 거라기보다는 나에게 부여되어진 것이다. 또는 시간, 그럴 때 시간도 역시 인생은 내가 더 살고 싶다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덜 살고 싶다 해서 일찍 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년을 보통 살지만 어떤 사람은 70년도 못 살고 20대, 30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90이 넘게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갈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하나의 기간일 뿐이지 내 의지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내 인생 주어진 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고 하는 청지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내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청지 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여도 그렇습니다. 가정마다 부여의 규모가 틀리죠. 어떤 사람은 부여가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노멀, 에버리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부여가 안 써서 이 곳간에 쌓여있는 게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여라고 하는 것도 내가 땀을 열심히 흘리고 내가 노력을 하고 애를 써서 부여를 모아놨으면 내 거지,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여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가 부지런하게 열심을 다하니 그 성품을 보아서 너희 창고에다가 지금 재산을 맡겨놓고 내가 좀 써야 되겠다 하는 게 창고에 있는 부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에도 어머니 댁에서 빈손으로 옵니다. 그리고 떠날 때에도 손을 쫙 펴면 빈손으로 배옷 하나 입고 떠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주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라는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이죠. 내 거라고 생각하면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재능,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의 시간, 또 나에게 우리 가정에 주어진 부요함,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일 뿐,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청지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교회 청지기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교회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하게 되는데 그것을 내가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을 뿐, 그건 누군가의 일을 내가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하게 되는데 그 일들은 누구의 것인가? 그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교회 공동체에 부여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의식. 그래서 오늘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들을 소개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 바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일을 내가서 맡아서 일하는 청지기일 뿐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청지기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여된 그런 일감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아니 교회에서 그냥 목사님이 집사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길 때에 목사님이 맡겨준 거니까 목사님이 맡긴 거지 무엇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 성도들에 대한 신앙적인 문이나 그런 상황적인 부분에 대해서 담임 목사는 늘 살피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재능이라든지 그분들의 형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성도들보다는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배치할 때에 그분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겠다, 또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목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일꾼들을 그 각각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담임 목사에게 맡겨준 그 위임받은 일을 하는 것일 뿐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임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지 결코 목사가 맡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갖게 될 때에 그 일이 이 일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진 이 직분, 이것은 굉장히 존귀한 직분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바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통령이 일을 맡기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까? 한 국가의 최고의 권위자가 맡긴 일이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우주의 대주제이시고 역사를 이끌하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데 그걸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바로 교회에 많은 일들을 맡을 때에 그 일에 대한 그 직분에 대한 것에 존귀하게 여기지 없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집사님이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LA 있을 때에 큰 이제 대형 백화점이나 큰 가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장로님 부르면 많은 분들이 쳐다봅니다. 권사님 불러도 많은 분들이 쳐다봅니다. 그만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으니까 이거 뭐 다 어느 교회 가든지 뭐 조금 있으면 장로님 되고 조금 있으면 권사님 되는데 뭐 그렇게 대수로운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주님의 교회 안에 주어진 이 직분이라는 것은 얼마나 존귀하고 천사가 흠모할 만한 일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귀한 일인데 그것을 합작해 이것은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LA에서 목회를 하게 될 때에 이제 거기도 여러 다른 교회 일부 분들이 이렇게 교회 찾아온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하게 되는데 어떤 분이 와서 자기 교회에서 일을 맡기는데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신유대 미신하고 오셨던 분인데 참 그 교회가 참 잘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 교회는 이제 어느 교회에서 오든지 권사님은 직분을 가졌든지 아수집사님 직분을 가졌든지 어떤 귀한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교회에 오면 전부 새가족부에서 같이 공부를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같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반을 거치면서 그분들이 교회에 빠지지 않고 출석을 잘하고 있으면 그분들을 이제 일을 맡기기 시작을 하죠. 일을 맡기면서 믿음의 모범도 되고 이제 교회 공직자도 잘 수수하고 그러면 이제 구역장을 맡긴다 그래요. 그래서 구역장 우리 이제 목자죠. 이런 일을 맡겼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구역장들 중에서 남전도 회장을 한다든지 여전도 회장을 한다든지 점점 더 책임감이 좀 넓은
그러한 일들을 마치면서 쭉 보는데, 그럼에도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을 하고 교회 집회에도 공집회도 빠지지 않고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11조 생활하는 것도 이제 드러나고, 그리고 또 특별히 거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가정 식구들이 전부 교회에 나오게 되어질 때, 그 자기 식구들이 다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면 그때에 안수 집사 후보 명단을 올린대요. 그래서 안수 집사 후보 명단에 올려서 바로 그분들을 이제 교인 투표에 붙이고 교인 투표를 해서 이제 교회 안수 집사로 선정을 한다는 거죠. 야, 대단하다. 그렇게 훈련을 잘 시키면 참 일을 열심히 잘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쉽게 장로님이 된다든지 쉽게 권사님이 된다든지 그러면 자기 직분이 그렇게 존귀한 줄을 잘 몰라요. 그냥 쉽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어렵게 잘 준비되어져서 시키면 내가 이 직분 하나 얻은 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 하면서 존귀하게 그 일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그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도 이제 일꾼을 세워야 될 때 소중히 교육기간을 거쳐서 그 교육을 마치고 나면 제가 이제 직분자를 세우기 전에 항상 그분들에게 서명서, 임직 서약서를 꼭 나눠줍니다. 그래서 임직 서약서 속에는 1번부터 10번, 10번까지 쫙 대화를 해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씩 동의를 하든지 묻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주로 이제 공예배에 잘 출석을 하겠는가라는 걸 묻습니다. 공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예배용 공예배가 아닙니다. 수요 예배라든지 그 외에 교회에 공적인 모임 집회가 있습니다. 그런 집회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예배 잘 출석할 것인가 묻고, 그 다음에 또 성도들 앞에 본이 될 것인가, 그런 내용도 있고, 또 11조를 할 것인가 라는 것도 묻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물으면서 이제 10가지 내용을 가지고 그분들이 동의를 한다 그러면 사인을 하도록 합니다. 필마를 하면 그럼 그것을 가지고 제가 받아가지고 그것을 제가 프린트를 해가지고 4번은 제가 가지고 있고 원본은 제가 라미네이팅을 딱 합니다. 그래서 카바를 딱 씌워가지고 그분들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 이 직분자들은 이것을 꼭 보면서 점검을 하세요 라고 하면서 날려들은 그 집 앞에 책상 앞에 붙여놓으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12월 달에 이제 귀한 직분자들을 다시 세우고 임명을 하고 이런 때 되어지면 우리 귀한 일꾼들이 그런 체크리스트를 한 번씩 다시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 직분 인직 받을 때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안수 받을 때 눈물까지 흘리면서 직분을 받지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면 희미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한 12월 달 정도 이렇게 교회 이제 청직을 임명하고 그럴 때는 그걸 다시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고 1번부터 10번까지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을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지키고 못하고 있는지 체크리스트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약했던 부분이 있으면 다시 다짐을 하면서 다음에는 내가 최선을 다해봐야지,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있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서역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꼭 이번 기회에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고, 나에게 주어진 이 교회 청지기 직분 얼마나 귀한 것인가, 존귀한 것인가 하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그럼 교회 안에서 청지기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청지기들이 많이 세워졌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이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체적인 그 성질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기체라는 게 뭘까요? 제 몸에 오른팔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습니다. 근데 다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손이 움직이고 있고 지금 입은 말하고 있고 눈은 보고 있습니다. 다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나타나는 것도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위장이 있습니다. 내 안에 폐장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같이 한 몸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 교회를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성도들의 직분자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협력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 오른팔이 다쳤어요. 제 아내 이빨을 다쳤어요. 잇몸이 아파요. 잇몸이 아파서 치통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빨만 아픈 게 아닙니다. 머리도 아픕니다. 먹지도 못합니다. 온몸 전체가 그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할 때 어느 구석에서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슬픔을 당하고 있어요. 같이 슬퍼할 줄 알고 같이 고통스러워할 줄 아는 것이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오른팔이 골성이 나고 지금 이빨이 아파서 아픈데 전혀 나는 아프지가 않아. 그건 같은 몸이 아닙니다. 딴 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소개하는 것은 성도들이 모두 유기적인 서로의 관계를 가지고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각 주어진 직분, 각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에 한 몸이 아름답게 구성되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른팔을 다쳐가지고 오른팔을 못 써요. 그럼 오른팔이 해야 될 일들을 왼팔이 해야 되는 거죠. 오른쪽으로 숟가락질 하는 게 안 돼요. 왼쪽으로 숟가락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구석에서 뭔가가 문제가 생겨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왼쪽 팔에 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 그 부서에서 이쪽 부서에서 그 일을 잘 감당을 못하고 그 맡은 책임감을 못하면 누군가가 그걸 메꿔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맡아서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은 힘이 드는 거예요. 자기 일도 해야 되고 또 다른 빈 부분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 일들을 자기 책임을 잘 맡아 담당하게 되어지면 서로 힘들지 않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사역들은 우리 성도 모두가 목사로부터 모든 평신도 이르기까지 새로 오신 새신자 이르기까지 다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자기 맡은 부서에서 열심히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이 나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는 몰라도 돼, 괜찮아,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목사는 모든 것에 대한 책임감을 집니다. 목사는 모든 교회 공동체에 무한의 책임을 집니다. 성도들끼리 싸우다가 문제 생겨도 책임은 목사가 져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러한 권한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책임감을 느끼고 교회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자꾸 맡기는 것입니다. 부담감이 없는 사람은 일을 하나님이 안 맡깁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감을 가진 사람들이 사명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목회자가 일을 감당하게 될 때 목사님이 알아서 해, 그냥 우리는 몰라도 나중에 알게 되겠지, 그러고 지나가면 안 되고, 이제 출애굽기 18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이 줄을 쫙 섰습니다. 왜? 율법에서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저 친구랑 싸웠는데 누가 옳은 것입니까? 누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 클레임마다 그것에 대한 결정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고 있던 그의 장이 이드로가 모세 친구여, 어떻게 혼자 그걸 다 하려고 그러나 이제 사람들에게 이것을 위임을 해서 그 일들을 맡기게나. 그래서 그 일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맡기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겨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뭔가 일이 크게 되어진 것 같은데 문제를 꼭 일으킵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겸손하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데미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골라라는 거죠. 그러나 진실한 사람을 골라.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들 그 관계 속에서 검증된 사람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이건 사도행전 6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안수 집사님들 7분을 세울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와 믿음 있는 사람을 택할 때 그 중에서 칭찬받는 사람을 꼭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다고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은 칭찬받는데 교회 바깥에 나가면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봐, 저 수렁터리야.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검증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바깥에서도 다른 사람들한테 적어도 손가락질을 받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급 집사를 뽑을 때에도 원래는 12사도가 다 했던 일입니다.
그 중에 구제사역도 했고 말씀가르 사역도 여러 가지 했는데 구제사역하는데 그 문제가 생겼어요.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자기네들이 교회에서는 구제할 사람들 명단을 쭉 올려가지고 60 이하 되지 아니하고 교회 한 사람의 남편이 있었던 사람 중에서 과부를 뽑아서 그 교회에 정한 규칙대로 이제 구제를 했는데 헬라파 출신의 과부들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출신의 과부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이 교회는 히브리파 출신 과부들만 인정을 해주고 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인정을 안 해주고 왜 모른 척하지? 그래서 교회가 분리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야, 이래서 안 돼. 지금 정도가 얼마 안 될 땐 괜찮았는데 교회가 자꾸 규모가 좀 3,000명, 5,000명 큰 교회가 되다 보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 능력 밖이다. 이제는 이 구제할 명단을 세우고 이제 구제하고 재정적인 문제를 좀 관리할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우리가 하는 일을 위임을 시키자. 그래서 뽑은 게 7지사를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재직회를 구성을 하고 재정적인 문제를 맡아서 그 일을 책임지고 해나가야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던 일을 7지사님들이 맡아서 위임을 받아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7지사님이 사도들이 더 이상 관심을 끄세요. 우리들이 앞서니까. 그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위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이제 맡아서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안수 집사님으로 계실 때 충성 봉사를 했는데 어느 날 장로님이 되셨어요. 장로님이 되고 난 뒤에 태도가 바뀝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장로님들이 와서 얘기를 하고 장로님들이 모임을 갖잖아요. 그러면 장로님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담임 목사를 견제하는 일이야. 담임 목사 견제해서 잘 해야지 돼. 그렇게 주입을 시켜주다 보니까 장로님이 되면 담임 목사의 이 일을 자꾸 간섭하고 견제하는 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교회의 일은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인데 그건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협력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인데 그 잘못 알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 일을 잘 협력해서 하나가기 위해서 담임 목사는 그 담임 목사가 있는 동안에 교회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제가 이 목회에서 목회를 할 동안에는 이러이러한 것에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두고 해나갈 것입니다. 그 일에 동의를 구하고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 같이 일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같이 공감되는 형성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조점의 문제입니다.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16회가 다르고 강력회가 다르고 장력회가 다른 이유는 강조점이 달라서 그런 것입니다. 이단이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목사님들마다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강조점을 우리 중직들이 동의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이 하겠습니다. 그 일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같이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어지면 그 비전을 향해서 같이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중학교 때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다 지나가면서 했는데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렇게 안 되고 장로님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담임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틀린 게 아니에요. 서로 관점이 다른 부분이죠. 그런데 서로 관점이 다른 부분을 각각 다르게 놔버리면 하나가 되어서 끌고 나가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이를테면 말이 4마리가 이제 마차를 끌고 가는데 4마리가 한 방향을 향해서 끌고 가면 힘차게 끌려갑니다. 그런데 말 4마리가 동서남북으로 있으면 서로 잡아당겨도 그 마차는 꼼짝을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왜? 서로 당기니까. 그래서 그걸 한 방향으로 모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담임 목사가 목회 비전을 제시하고 목회 철학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성도들의 공감대를 구하고 동의를 구해서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핵심 멤버가 되어져서 같은 방향에서 달려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가 힘차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서로 다른 의견들이 계속 나오면 그 의견들이 같아질 때까지 담임 목사는 꼼짝 말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동서남으로 갈라져 있는 말들이 딱 당기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요? 진행 못하죠? 그들이 다 동의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기다려줘서 그것을 담임 목사가 그냥 밀고 나가버리면 교회는 깨어져 버리고 분열되어져 버리고 교회가 망가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동의할 때까지 목사는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기다려서 다행히도 동의가 되어지면 같은 방향에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제 하나님과 이 교회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힘을 모아야 됩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아론과 훌 옆에서 손을 받쳐들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역을 얘기하죠. 기도의 동역자들, 기도의 중보자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해나가면 우리 교회를 공격을 하고 파괴하고 성도들을 분리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막아내기 위해서 힘을 합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은 방향에서 달려가야지만 이런 적극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청지기들은 이와 같이 마음을 모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해 나가지만 그렇게 안 하면 정체한 상태에서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사랑 성도들이, 우리 청지기들이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교회 청지기들이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했습니다. 그전에 이 충성에 대해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충성, 이 한 글자 한자로 설명을 드렸죠. 충자는 가운데 중자에다가 밑에 마음 신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성자는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가운데로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충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죠.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를 보면 이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를 어떤 주인이 맡기고 멀리 떠나게 됐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결과를 맺었냐라고 이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맡겨주면 가지고 열심히 해서 5달란트 맡겼습니다. 2달란트 맡았던 사람, 2달란트 받았는데 열심히 해서 2달란트 맡겼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들은 맡자마자 즉각적으로 나서 열심을 다해서 내겠죠. 물론 손해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손해날 수 있는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그리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알기에 저의 주인은 굉장히 엄한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죄하는 그리고 인색한 사람인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맡겨주신 그 달란트 그 하나를 제가 잘 보관을 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그 달란트를 잘 보관해 두었다가 다시 그대로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이 친구야, 그렇게 잘 보관할 것 같았으면 이제 이자를 주는 사람에게 맡겨서 이자라도 남겨야 되지 않았겠냐. 어떻게 이자도 없이 그걸 그대로 가져갔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쳐버린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생의 달란트를 맡기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나에게 주어진 부여를 가지고 그 맡겨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이 세상을 마치게 될 때 넌 그것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그냥 되는 대로 살았습니다. 캐스타라스라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았죠. 남은 게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의 순간이 있었고 손해볼지도 몰랐지만 저는 제게 주어진 시간과 제 재능과 제게 주어진 부여를 가지고 열심히 다해서 이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얘기할 때 그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와 함께 제가 이렇게 묵상에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열정이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 그것은 열정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기 인생에 대한 사명감을 느끼고 교회 안에서의 직분자로서 청지기로서의 사명감을 느끼면 열정 있게 일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시키지 않는 일도 찾아서 하는 겁니다. 이게 사명자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사명자입니다. 부담을 느끼는 그 사람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명을 가진 사람이 인생을 멋지게 사는 것이고, 사명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서도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싹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싹구는 내가 받는 싹에 맞도록만 일합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종과 끝나는 종이 땅 치면 책상에 쫙 늘어져 있어도 그대로 놓고 퇴근합니다. 왜? 그러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한테 아무리 이익이 없는데 내가 왜 수고를 해야 돼? 내가 왜 땀을 흘려야 돼? 그러니까 인생의 삶에 열정이 없습니다. 되는 대로 가는 거야. 일상. 그러나 교회를 하면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일을 못해서 막 자기가 빌 때 시간을 내서 옵니다. 그리고 땀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메꿉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의 인생과 열정이 없는 사람의 인생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납니다. 끝날 때 보면 압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 청지기들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청지기식입니다. 이 일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일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사명의식을 가지고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맡겨진 이 직분, 귀하고 존귀한 직분을 내가 최선을 다해가야지. 그러면 그 인생은 멋진 성공적인 인생이 됩니다. 대충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그 열정이 없습니다. 열매도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분들이 충성하였다고 칭찬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맡겨진 나 귀한 나의 교회 직분, 나에게 준 이 멕시코 이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인생의 삶이라는 사실은 청지의식을 가지고 멋진 인생을 살아서 내 인생을 보니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내 마음에 자리한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